그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 설교를 해왔는데 저 지난주가 종료주일이고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어서 건너뛰고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팔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은 침체기를 맞아서 성장이 멈추긴 했습니다만은 2010년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는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 기독교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첫째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뜨거운 기도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미국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를 할 때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본국에 이제 선교 보고를 할 때 그 선교 보고에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1904년 9월 서울 이화학당에서 개학 기념 사경회가 열렸을 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또 1905년 초 개성지방 부인 사경회가 있었는데 그때 큰 방에다가 넓은 홀에다가 가운데 이렇게 휘장을 치고 윗목에는 한국인들이 아랫목에는 선교사님들이 잠을 잤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밤중에 한국인들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4시가 되자 교인들이 모두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바람에 선교사님들도 그냥 자고만 있을 수 없어서 같이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님들이 더욱 한국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놀라워했던 사실은 뭐냐면 회중들이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이거를 엄청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집회 때 집회를 인도하던 한국인 인도자가 회중들에게 자, 우리 지금부터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자 1000명이나 되는 그 교인들이 일제히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점점 커지고 그 교회 예배당 안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자, 이런 모습에 선교사님들은 처음에는 충격이었고 나중에는 감동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대규모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합주하듯 그 기도 소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장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장관이었다. 전율을 느끼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벽 기도와 통성 기도는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기도 운동으로 토착화되었습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처음 한국에 1973년도에 방문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세계를 순회하며 인상 깊게 감동을 받은 몇 나라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들은 다 한결같이 아침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 나라가 캐나다, 일본, 한국이었는데 다 아침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내가 캐나다에 갔을 때는 나는 아름다운 새소리와 함께 눈을 떴습니다. 캐나다는 자연이 아름다운 그런 나라임을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일본에 갔을 때는 출근하는 요란한 발자국 소리와 공장의 엔진 소리와 함께 나는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대경제 국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에 갔을 때는 고요한 새벽 기도회를 알리는 교회 종소리, 그리고 그 새벽에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의 발자국 소리에 나는 눈을 떴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캐나다는
경관이 아름다운 나라이고 일본은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나라였고 그 당시 한국은 기도의 나라였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새벽기도와 철야기도 이런 기도운동이 한국교회의 급성장을 가져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인은 뭐냐? 급속도로 성장한 이유가 뭐냐?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많은 박해 속에서도 핍박과 그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그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군의 기독교 핍박이 있었고 6.25 동란 때는 공산주의자들의 기독교 핍박이 있었지만 일본군의 칼과 공산주의자들의 그 총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흘렸던 그 순교자들의 피가 헛되지 않아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렇게 성장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직접 두 아들의 장례 예배를 집례했는데 그 집례 중에 9가지를 감사했습니다. 그 중에 4가지가 순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4가지가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2 아들을 바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2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고 내 2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2 아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순교에 대해 감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감사했던 이 손양호 목사님도 여순반란 사건 이후 곧바로 6.25 동란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6.25 동란 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또 순교를 당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내 2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천국의 아들들이 무수히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정말 그 말씀대로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여러 순교자들이 흘렸던 그 순교의 피가 떼지 않아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 교회도 이제 전도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정말 찌들게 가난했을 때는 예수 믿고 뭐 하세요? 복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가난했으니까.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 믿고 난 후에 복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들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고침받은 사람도 있고 가난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부유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성격도 밝아지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삶이 더 풍성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더하기 표시이다. 더하기이다.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더하기 표시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예수 믿으면 복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직장 승진에서 밀려나기도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또 이렇게 주일 성수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를 보기도 하고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다 보니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려 하다 보니 또 이렇게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때는 로마 제국, 로마 황제가 세계를 통치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이렇게 길 가다가 서로 만나면 뭐라고 인사했냐면 황제 가이사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황제 숭배가 만연했던 때였기 때문에 황제를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황제 가이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또 상대방이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은 황제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길 가다가 믿는 사람 붙잡고 황제 가이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으니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붙잡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 생활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로마 콜레세움 그 경기장에서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맹수들의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 지역, 힌두 지역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문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재산도 뺏기고 목숨을 빼앗기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처럼 예수 믿으면 복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이런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무시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째로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믿는 자들은 당연히 천국 들어가죠. 다 천국을 소유하죠. 자, 여기서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위로를 받는다. 주님께로 큰 위로를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천국의 그 안식과 천국의 그 놀라움을 이렇게 받게 된다. 천국에서 안식을 얻고 큰 위로를 받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면 요한이 천국 환상을 보았습니다. 천국에서 흰 옷 입은 자들이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둘러싸고 구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들이 누구냐,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또 다른 누군가가 이들은 큰 환난을 겪어서,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큰 환난을 겪어서 천국에 들어온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을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이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라고 위로하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 담당 전도사님이 설교했던 그 설교 내용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무슨 설교를 했냐면 그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설교 말씀보다는 그 예화가 많이 생각난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 예화가 기억납니다. 무슨 예화냐면 6.25 전쟁 때 공산당이 교회 안에 성도들을 이렇게 탁 모아다 놓고 거기다 불을 질렀습니다. 문을 잠그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때 아기를 안고 있는 한 엄마가 그 아기에게 하는 말이 아가야 5분만 참으라. 5분만 참으면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천국에서 뛰어놀게 될 것이다.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천국에서 뛰어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은 첫째로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천국에서 안식을 얻고 큰 위로를 받게 된다.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두 번째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두 번째 복이 뭐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하늘에서 뭐가 크다?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대학교 입학식에 이렇게 들어가면 모든 입학생들의 그 입학을 환영하는 시간도 있지만 또 특히 뭡니까?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온 학생들에게 상을 주잖아요. 박수를 쳐주며 장학금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믿음으로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또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특별한 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 세상에서 박해를 받았을 때 그걸 잘 참고 견뎌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상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지, 어떤 모습으로 상을 받고 그런 건지는 성경에 표현하고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것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상이 있으니 뭐 해라?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고 또 천국에서 상을 받게 되니 박해를 받을 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셨습니다. 요한의 제자이자 에베소 교회 지도자였던 폴리캅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로마 지방 총독과 재판관이 폴리캅을 잡아다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문을 당하고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폴리캅은 죽음 앞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기며 살았지만 한 번도 그분은 나를 배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나의 왕을 어떻게 배반할 수가 있단 말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으면 당장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겠지만 당신은 장차 영원한 지옥 형벌을 어찌 피하려고 하시오?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영생 복락을 누리시오 라고 말하면서 기꺼이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믿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왜 좋게 비교가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질적으로도 그렇지만 양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받는 고난은 잠시예요. 그 영생 복락,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지금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찰나예요, 찰나.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8장 있는 말씀처럼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그렇고. 믿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천국에서 이로의 상이 크다지만 또 핍박받는 그 순간, 또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 있는 그 순간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순교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면 과연 그 순간 내가 기뻐하면서 순교할 수 있을까? 기뻐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담대하게 의연하게 순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많이 두려워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에서는 순교할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순교할 일이 생긴다면 총살을 해주십시오. 총 한 방으로 그냥 깨끗하게 끝나게 해주십시오. 한 방에 천국에 꼴인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순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순교할 때 주님의 강한 임재와 성령께서 이렇게 기름 부어 주심으로 그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사 전승에 의하면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황홀함을 체험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교의 두려움을 이기도록 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할 때 결코 혼자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순교를 당할 때 뭘 보았습니까?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가 아니라 서서 스데반을 응원하고 있는 것을 이 스데반이 환상 중에 본 것입니다. 스데반아,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이제 이곳에 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응원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 환상을 통해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의 응원을 힘입으면서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뻐하라, 순교를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정말 감사할 수 있도록,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오히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군중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런 것이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여기서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 주인이 당시 노예의 등에다가 내 소유해야 하는 표시로 불도장을 찍습니다. 이게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티그마는 불도장이라는 뜻이고 어떤 거기서 생겨진 상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왜? 내 몸에 흔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이 흔적을 영광으로 한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의미로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오해를 받기도 하고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도 예수님의 흔적이 생겼구나, 내 몸에 내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생겼구나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는 것만이 순교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날마다 죽이고 자신을 부인하며 산다면 그것도 순교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하는 것도 귀하지만 순교적인 삶을 사는 것도 귀한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라.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물은 죽어야 제물인데 산 제물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살면 뭔들 못하겠냐? 죽을 각오로 살면 뭔들 못하겠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순교할 각오로 살면 어떤 조롱도, 어떤 손해도, 어떤 박해도 감수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예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여러 가지 현세적인 복을 받을 때 감사할 줄을 아는 자들일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들이 성숙한 신앙인의 어떤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성숙한 자들은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때로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더 큰 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더 큰 영광으로 여기고 바울처럼 그것을 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영광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자들일 것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셨을 때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의 믿음도 좋은 믿음이지만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신앙 지키는 것 때문에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것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핍박도 받아보고 주님의 발자취를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면 그 사람은 더 좋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경지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것을 예수의 흔적으로 생각하시고 그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시고 그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시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